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이 또 흘리고자 하시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고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과 실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교사들이, 애적의 스폴전 같은 자들이, 로이드 존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한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뭘 하다가 말았지요? 항충의 항충의 모양. 여러분, 이제 일단은 나팔 재앙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이게 3년 반 안에 일어날 거니까 이거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내가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뭐 딴 게 있나? 딴 게 있나? 뭐 내가 외우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외우면 식량난 있으면 미리 식량 사놓으면 되고, 뭐 식수란 있으면 물 사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의 영들이 질병 줄 때 난 안 아프다 했고, 축사할 줄 알면 아픈 놈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면 되지 살리면 되지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식량난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화산 폭발. 그래서 바다 쪽에 식량난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식수란이 일어난다. 요게 한 5, 6개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별이 힘을 잃음으로 흑암의 공포뿐만 아니라 빙하 시대 같은 시대가 오는 이런 일이 생긴다.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추위에 어떤 사람들이 헤매야 되는,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신의 영들이 전부 다 3분의 1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영이 일어난다? 질병의 영이 일어난다. 그 무적행이 열리면서 거기서 메뚜기가 일어난다 했지요. 유재석이가 오는 게 아니고 메뚜기가 귀신의 영인데, 질병의 영인데 수가 많기 때문에 메뚜기에 비유됐다 했지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온 거다 했지요. 요엘서에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메뚜기에 비유됐거든요. 메뚜기는 여러분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에 비유된 것을 그대로 옮겨서 귀신의 영이 나왔지만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메뚜기에 비유됐고, 5달 동안 죽이지는 못하고 사람을 마게 하는, 정갈이 쏘았을 때 괴로운 것 같은 괴롭게만 하는 이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는데 몇 절이야 그게? 7절. 이제 보자. 여보시오. 방송.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지. 항충의 모양이 나오는데 한번 읊어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항충의 모양은 이러하다 하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설명은 다를지라도 이제 그 요에서에 나오는 메뚜기가 어떻다는 걸 설명하면서 저 그리스도 귀신의 영이 어떻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은 하나님이 말은 왜 만드셨느냐? 전쟁에 타고 가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욥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타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각 짐승을 만들 때에 짐승의 특성을 주었는데 말에게는 노빠꾸의 특성을 주었습니다. 얘는 몸무도 곱니다. 그냥 막 일단 탄자가 1이야 이러면 뭐가 화살이 날라오던 창이 부딪혀서 쟁쟁거리던 아무 상관없이 탄자의 호령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에게 주신 특성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쟁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놈 같으면 뭐 했을 낀데? 놀래가지고 뒤로 도망갔을 낀데, 말은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수가 고개를 틀어야 뒤로 가지 그냥 전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 귀신의 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얘가 어떤 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딱 목표를 정하면 거기 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빠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조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그 속에. 그래서 귀신의 영은 노빠꾸가 없다.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 두 번째는 그 머리에 뭐 같은 거 있다? 금 같은 관이 있다. 옛날 성경에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 같은 금멸류관이 있는데 금멸류관이 아니라 금멸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은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귀신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닌데 희한해. 들어가면 왕노릇해.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음란하도록 이끌고, 미움의 영이 들어가면 계속 미워하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분리의 영이 들어가면 이혼하고 찢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툼의 영이 들어가면 싸우게 만들고. 희한해. 중독의 영이 들어가면 계속 부어라 피워라 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아닌 놈인데 마치 왕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노빠꾸, 들어가는데 노빠꾸, 들어가서는 왕노릇.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순서를 좀 외워봐라. 세 번째는 그 얼굴이 뭐 같고? 사람 같고.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지혜가 백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원래 지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지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하고 똑같다 했지요. 지혜와 성품과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예수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재성만 없으신 몸으로 왔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이 뭐라 해야 되지? 에덴 동산 전체와 하나님 창조하신 동식물들을 전부 아담이 관리하게 했거든요. 지혜가 여러분 뭐 직립보행이 안 됐다 그런 덜 떨어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사람 같다는 말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에 미끼를 던지고 물면 사람 속에 그게 틈이 돼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뒷게 여보시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뭐가 있고 머리털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뭐가 약점인지 알고 약점에다가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뭘 가리킨다고요? 유혹합니다. 유혹.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안 나오지만은 영어에는 템트로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 아니면 템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시험합니다. 복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잖아. 그래서 유혹으로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말은 들어본 것 같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 유혹 안 한다. 그럼 누가 유혹하느냐? 사단이 유혹한다.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미혹됨이니는 유혹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뭐에 유혹을 하냐면 내가 귀시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에 미혹, 이 사람 자빨때리려면 뭐에 미혹하냐면 이게 뭐에 약하지? 이라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하다 그럼 돈 가지고 이거 딱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한테 돈으로 유혹하면 최영 장군이 넘어오겠습니까? 안 넘어오겠습니까? 지가 햄 말이 있어서라도 못 넘어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여라 하고 지가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 햄 말 때문에라도 최영 장군은 돈 때문에는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딴 것 가지고 자빨들여야지 무식하게 막 아무거나 돈 들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어디에 약한지 이거는 어떤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 거 아니야. 귀신같이 알아서 거기에다가 미끼를 딱 던져.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택 잡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그 10범이고 15범이고 같은 죄로 계속 기들어오지. 저 아줌마 저 와가 잔다. 나 참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얼른 가라 일하고 있을 시간에 가겠다. 뭐 빨리 가라. 뭐 하다가 교도소에 가면 여러분 뭐 어제는 사기치고 오고 오늘은 사람 때리지기고 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사기치고 오는 놈은 사기치가 오고 사람 때리지기고 오는 사람 때리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도소를 쳐였고 콩밥을 쳐여도 얘는 또 들어옵니다. 그 영이 왕노릇하거든요. 왕도 아닌 놈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조금 알고 귀신 조금 알고 이런 거는 있거든요. 딴 거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조금 하도 축사를 많이 해가지고 귀신 조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얘는 또 공격합니다. 이빨은 여러분 공격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너희 새끼 그따위로 협작 안 하면 죽어. 어이? 봐봐라. 얘가 무당입니다. 일대 무당입니다. 딸년입니다. 얘가 여러분 이제 귀신한테 쓰임 받다가 이제 은퇴하고 죽을 때쯤 되면 얘가 비실비실 아픕니다. 몸이 아프게는 안 생겼는데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얘가 무당입니다. 이 일대가 쓰임 받고 이대가 되면 이건 좀 아프게 생겼잖아요. 얘가 비실비실합니다. 그래가 여러분 한방에 가도 양방에 다 답이 없습니다. 병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요. 한방에 가서 맥 집어도 허허 짐승의 맥이로다. 이 뭐 200년을 맥을 집어봤는데 이런 맥은 처음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거야. 그 지는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맥도 안 나오고.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엄마한테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신병이다. 그 신내림 바다에 낳는다.
그러면 이제 딸한테 이야기하면 딸이 엄마 살고 싶어서 그럼 무당 될래요? 지도 되기 싫지만은 그냥 무당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공격성입니다. 사단이 와서 협박하고 죽인다고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귀신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사자의 이 같은 이가 있다는 공격성을 느껴봐. 이보시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라 해도 아무리 시부리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장해라 해도 우리는 무장 잘 안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이거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할 때 안 흔들립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가 내가 범죄했을 때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거겠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흔들릴 뿐이면 이건 아무 용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쫄따구 새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박혀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의인 되었다는 의의 흉배가 입혀져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장해라 해도 무장 무장 이라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귀신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은 가슴바지를 말하거든요. 이 가슴바지가 모든 무장의 대표기 때문에 가슴바지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 호신경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또 나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 세력이랍니다. 토탈해서 뭘 한다고? 지 세력이랍니다. 그래서 영이 잘 안 나가는 것들은 세력을 들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 깨지고 무장이 해제되라고 계속 선포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축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대 이거 고쳐놓으면 여기서는 나는데 집에 가서는 아프고 여기서는 나았고 집에 가면 아프고 이런 길이 반복되는 거는 축사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치료만 집중하고 축사가 덜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았는데 집에 가서 아프다 하면 축사 받는 사람은 축사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영이 빠지면, 원인자가 빠지면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쪽으로 영적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도 공격받을 때를 대비해서 뭐하고 있다? 무장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이 군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뭐가 있다고요? 그들의 날개 소리는요, 날개는 여러분 보호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날개가 나오면 군사력 아니면 뭐다 돼? 보호다 했지요. 여기서는 여러분 군사력을 말합니다. 많은 날개를 가진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공격성 아니면 돌진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의 특징이 노박구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공격성, 전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듣게 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이제 왜 귀신 캐릭터 같은 데 보면 귀신 만화 그리는 사람들 보면 캐릭터에 꼬리에 대가리가 달렸고 꼬리에 뭐 이렇게 정갈 같은 이런 게 달린 거 있지요. 이게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굳이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귀신이잖아요. 본다면 꼬리에 뭐가 달렸다는 말입니까? 공격하는 무기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귀신의 영은 정갈처럼 뒤에 정갈처럼 생긴 꼬리가 있어서 이걸로 사람 속에 들어가면 푹 찌르고 그러면 5달 동안 질병의 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질병의 영의 생김새나 특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듣겨봐.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은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론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여러분 황충에게 왕이 있다는 말 아이가?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첫 번째는 뭐야? 뱀이? 개미.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두 번째는 뭐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세 번째는 뭐야? 임금이 없어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망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는 임금이 없어도, 저는 그래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가는,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 안 가나? 근데 여기는 임금이 있다 안 가나? 그래서 한 번 더 메뚜기가 아니고 귀신의 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아니 이제 본문으로 가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라. 아까 무저갱이 지옥, 성도가 지옥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옥하고 무저갱하고 구별하고 천국하고 낙원하고를 구별한다 했지요. 그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야?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놈이 누구야?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고요. 여러분 이제 물이 영어로 하면 월월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하면 쇠이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돈,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파괴자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하면 아볼루온, 이것도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그 희한해. 사단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파괴하는 놈이라. 희한해. 그 사이에 딱 들어가면 관계를 깨트려.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가족관계를 깨트리고, 사랑관계를 깨트려. 파괴시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과 사랑관계를 깨트리고, 만물관계를 깨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이름입니다. 일마가 파괴자니까 이 밑에 있는 쫄따구 새끼들도 다 파괴자겠지요. 무슨 짓을 하든지 파괴시킵니다. 느껴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화 둘이 더 남았다. 이 말은 8장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8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봐봐라, 첫 번째 나팔 불었고, 두 번째 나팔 불었고, 세 번째 나팔 불었고, 네 번째 나팔 불었는데 7 나팔이 있으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화 넷째까지는 지나갔지만 3개가 더 남았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근데 지금 5번째가 불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더 남았단 말이지요. 얘가 오셨는 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느껴봐. 이제 살살 모가지가 아프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막 몸이 아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6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의 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이고, 6번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번제단이 뿔따구가 4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좀 길게 생겼거든요. 이 분향단에도 뿔따구 4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하는 뿔따구 4개는 번제단 뿔따구가 아니고 분향단 뿔따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에 있는 여러분 그 모형의 설계도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분향단이 기도를 받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향단 넷불따구에서 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넷불따구에서 한 음성이 나서 어떻게 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놔주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 이집트지요. 그 다음에 리비아, 붓 뭐 이렇게 나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페르시아에만입니다. 여기서 강이 두 개 뻗어져 나가는데, 물론 여기가 상류입니다. 강이 두 개 뻗어져 나가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야?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강이 무슨 강이야? 티그리스 강입니다. 성경이 급하고 막 적으면서 이 강이 무슨 강이야 이러고 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어쨌든 유브라데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도시나 국가는 강이 좋아야 됩니다. 옛날에 무등산이, 전라도에 있는 그 무등산 올라갈 때 오빠 동생 하더니 뭐 그거 아나? 무등산이라고 이제 전라도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도읍지로 한번 옮길 생각이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백제에서. 왜 취소했냐면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뭐 강 같은 이게 또랑이 있긴 있지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옮긴 겁니다. 여러분 부산, 낙동강, 서울, 한강 무슨 도시든지 유명한 도시는 다 뭘 끼고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뭐 할 수 있도록 많은 인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놔주라는 말은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금 1차적으로 읽고 있는 예를 들어 히브리인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읽으면 금방 이게 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쪽발이 일하면 뭔가 확 오는 게 있잖아요. 36년 이런 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쪽발이 아닙니다. 일본인 개념하고 나는 옛날에 쪽발이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일본인 개념하고 약간 감정이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놔주라는 말은 그때 전쟁의 영을 풀으라는 말입니다. 유대를 할 때에 물론 유대만 공격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옛날에 공격할 때 예레미야, 에가 이런 데 읽어보면 여러분 부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빼가지고 바위에 맺히고 어린 아이도 바위에 맺혀 죽이고 뭐 이런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짓들을 했던 그때의 역사했던 전쟁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의 영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장동거이 그거하고 동생으로 나온 원비 골비, 원비, 이 원빈하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서두에 나올 때는 진짜 의 좋은 형제로 착한 두 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한 놈은 결과적으로 북한 장교가 됐고 장동거이는 한 놈은 결과적으로 남한의 어떤 뭐 군인이 됐잖아요. 장동거이 나중에 여러분 눈깔이 뒤집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몇 년 딱 지났는데 6.25가 뭐 300년 동안 6.25가 있었나? 몇 년 딱 지났는데 장동거의 눈깔이 뒤집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검은 자가 없지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가지고 영화 따위는 한번 내가 그 따위에 현혹될 것 같나? 그러다 나중에 눈가리가 돌아오는 그 정신을 차리면서 눈가리가 돌아온. 여러분 전쟁에는요 전쟁의 영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잔인한 족속 중에 하나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시비 걸면 죽여버리고 여자들 가슴 잘라버리고
사람들 이빨 빼가지고 그걸 모가지에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우리가 파병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한국인을 건드리면 어째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 속에 전쟁의 영이 들어옵니다. 전쟁 몇 년만 딱 하면 눈가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품니다, 여러분. 왜 그렇느냐?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그 영을 뭐 해놨단 말입니까? 유브라데에, 원래 유브라데를 끼고 바벨론이 일어났으니까 유브라데 강에 뭐 해놨는데, 결박해놨는데 그 영을 풀어주라고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다를 치던 그 나라의 역사하던 영을 풀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전쟁의 영이 풀려납니다. 여섯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놔주라. 이 네 천사는 대가리 천사고, 그 밑에 여러분 2억 마리라 해야 되나, 귀신, 쫄따구 귀신들이, 전쟁의 영들이 같이 풀어집니다. 여기 네 천사는 대가리 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듣겨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아. 연월 일시이라면 화가 안 와닿는데요, 모년 모월 모시에 이르러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전부 다 이때까지 3분의 1이었지요. 이제 3분의 1을 죽입니다. 물론 원월 일시는 시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전쟁이 딱 그 시간에 시작해가 그 시간에 끝나쁘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5, 6개월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리 알라니 여러분 3년 반인데 3년 반에 6개인이 떨어졌으니까 5, 6개월은 계속돼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딱 봐도. 그래서 모년 모월 모시는 시작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년 모월 모십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전쟁의 영이 풀어지고 이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듣기 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만만이요, 이게 만만하나? 2만만이요, 헬라어로 보면 2만이 써져 있고 그 옆에 만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만만이 된 겁니다. 다시 2만만이요, 헬라어에는 2만이라는 숫자가 앞에 써져 있고 곧 이어서 만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다고.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곱하기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뭐 헬라어뿐만 아니라 70일에 이것도 나중에 곱하기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 12 할 때 곱하기를 했지요. 그리고 많다 할 때 곱하기를 한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에 만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면 이게 더하기냐 빼기냐 나누기냐 곱셈이냐 할 때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2억이 된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이제 뭐 안 온 거는 어째야 되나, 두들 패뿌야 되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대가리 천사가, 전쟁의 영 대가리 천사가 4명이고 그 밑에 2억의 전쟁의 귀신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3분의 1을 때려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듣겨봐.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니, 전쟁의 영이니까 말과 그 탄자가 나오겠지요. 말과 그 탄자를 보니 봐라,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여러분 여기도 아까 내가 귀신의 영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질병의 영이든 전쟁의 영이든 호신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색깔만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 뭐하고 있다고? 완전 무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줏빛, 불빛, 자중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아. 사자의 머리는 공격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이제 인 떼는 걸로 할 때 내가 이제 짝대기를 쭉 꺼 가지고 인이 이렇게 떼진다 이걸 설명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짝대기 한번 더 꺼 볼게. 그러면 여기가 예수 초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림 직전까지거든요. 7년 때 7째 인 떼는 게 맞지요? 그러면 첫 번째인 흰말 시대, 두 번째인 붉은말 시대, 세 번째인 검은말 시대, 그 다음에 전쟁 시대, 한번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 시대, 그 다음 천재지변이잖아. 그리고 지금 천재지변의 전반기를 다루고 요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 요 부분 끝에 일어나는 게 전쟁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저 끝시대입니다. 세상 종말 예수 재림하기 거의 3년 반 전에 있을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요때에 사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난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유황은 여러분 성냥 앞대가리에 칙이라면 불이 켜지는 게 유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옥불이 유황불로 돼 있다지요. 나는 지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가시면 한번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만은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Send me text message. 뭐가 퍽퍽 터질 겁니다. 유황 불못으로 돼 있는데 유황 불못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팍팍 정확하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팍 이런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게 이제 유황이 묻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유황은 요즘 모든 폭탄의 자료로 들어갑니다. 폭탄 계통의 재료가 무조건 유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온다는 말은 요즘 이게 AD 95년경에 요 글이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배들이 깨지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때 풀면서는 폭발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엔진 가진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자의 입에서 전쟁의 영이 풀어질 때 사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는 말은 진짜 사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들이 타고 다니던 무기, 그게 비행기든 전투기든 뭐든 간에 탱크든 간에 거기서 큰 이런 폭탄들, 요즘은 지금 핵무기들 이런 것들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뭐를 죽이더라? 3분의 1을 이 전쟁에 죽을 때까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너무 못 짧기라 그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전쟁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공격 무기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뭐를 당하더라?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열재앙도 그렇지만 모든 재앙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면 이제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먹는 거 피해, 우박이 떨어지는 것 통해서 식량 피해, 그 다음에 화산 폭발 통해서 식량 피해, 그 다음에 유성이 떨어지는 것 통해서 식수 피해, 그 다음에 추위에 떨게 만들고 질병의 영이 죽을 만한 고통을 6개월 5개월 동안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죽는 데까지 나가는, 점점 세지요. 크리센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것들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보거든요. 선생님 엎드려 이 새끼야 이러면 쌤 한 대 맞으면 이러고 쌤 한 그렇게 이러는 것들은 좀 덜 맞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뭐 이래가지고 엎드려 이러는데 막 손내가 무슨 손 안 빼나 이 새끼야. 때리면 되지 뭐 손까지 빼라 카요. 뭐 이런 것들은 아작납니다. 하나님이 크리센도로 때린다고 봤을 때에 대충 맞을 때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사랑 개기듯이 개기면 안 됩니다. 아작납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고야 덤비야지. 덤비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면 막 한번 덤비볼까 이러고 덤비는 거지. 아니, 상대가 하나님인데 뭐 개기는 뭘 개기야. 빨리 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걸 잘하는 게 최윤정인 것 같습니다. 최윤정은 빠른 사과가 있습니다. 뭘 해가지고 지가 잘못했다 싶으면 목사님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또 그럽니다. 그러나 빠른 사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큰 장점이지. 그건 뭐 계기다가 터진다니까. 듣게 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다음에 꼬리에 대가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여러분, 모든 귀신은요 입과 꼬리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협박하고요, 물고요, 그 다음 뭘 쏘고요, 그 다음 꼬리로는 미혹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립니다. 모든 사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성과 유혹성. 그래서 아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이 있다 했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길 만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을 할 때에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네가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졌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공격할 때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할 때에 내가 욕심이 없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유혹할 때는 뭐가 없어야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제 40일 기도를 막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런 것도요, 안에 욕심이 많은 것들은 탐내지 마라가 10계명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게 봐봐라. 이 세상 법은 탐내는 거는 잡아갈 수가 있나 없나? 경찰이 와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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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새끼야, 니는 욕심이 많아, 들어가서 한 10년 살아, 이래 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 어떤 저촉이 안 됩니다. 뭐가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욕심은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0계명에 그걸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미혹에 그 사람 욕심에 미혹한다는 걸 압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든 그게 남편이든 뭐 차든 뭐 일 잘하는 일꾼이든 뭐든 탐내지 마라. 욕심이 있으면 40일 금식을 막 5번 하고 이래도요, 욕심이 많으면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사단이 콧방귀 끼는 소리. 욕심이 많은 것들. 아무리 지랄해도 사단이 가세요, 가서 금식하고 오세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끼만 딱 던지면 이 새끼는 바로 넘어올 놈입니다. 누가 미혹하기 어려우냐? 욕심이 적은 것들. 얘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사단이 미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지요. 자빠졌나 안 자빠졌나? 뭐 안 자빠졌나? 예수님은 욕심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거 말고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준다 해도, 왕권을 준다 해도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넘어지지가 않는 거야. 얘는요, 사단의 힘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대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죽이겠다고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여러분 사단이 뭐 했지 처음에? 사단을 뱀으로 표현했는데 왜 뱀으로 표현했을까? 창세기 3장에서 미혹하는 일을 했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 나오고 사단이라고 하는 게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꼬리에는 뱀 대가리 같은 대가리가 있는 겁니다. 이까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꼬리에 미혹하는 지혜가 있어서 정확하게 얘가 뭐에 약한지 알고 입으로 공격하든 아니면 뒤에 꼬리로 미혹하는 일을 하더라. 이게 모든 귀신이 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듣게 봐. 임신이가. 응? 그건 아이가. 한번 읽어봐. 시작.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뒷절도 같이 읽어야 된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재앙에 죽은 자가 3분의 1이지요. 여기가 3분의 1이다 치자. 이 재앙에 죽은 자가 3분의 1입니다. 잘 죽어 있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것들이 3분의 2다 치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노? 3분의 2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흰말 시대에 관심이 있다 안 하더나.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흰말 시대에 있습니다. 얘들이 중동이나 공산권이나 불교권이나 그게 어디든 걔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안 죽였거든요. 처음에 뭐 좀 먹을 거 없애고 마실 거 없애고 병으로 고통 주고 해서 다가 나중에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저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쳐다보고 이거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3분의 1이 적나? 3분의 1을 쳐 죽이면서 3분의 2를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 3분의 2가 봐라, 우상숭배와 귀신숭배. 이 우상숭배가 수식어가 많아서 그렇지 딱 하면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봐봐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 귀신숭배와 우상숭배네. 아니 보거나 듣거나 이런 다 수식어잖아요. 금, 은, 동석 다 수식어잖아요. 우상에 대한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요약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귀신숭배와 우상숭배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 음행, 복술, 도둑질입니다. 이게 말세의 5대 제약입니다. 말세의 5악이 뭐냐? 봐라,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이 5가지 죄를 뭐하지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3분의 1을 죽여가면서 3분의 2를 쳐다보고 있는데 3분의 2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터진다고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터지는 게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포기와 빠른 해결을 나타내는 윤정이나 이런 아들한테는 터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터잡보다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강팍한, 다 윤정이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팍한 것들은 안 돌아옵니다. 터져도 안 돌아옵니다. 그냥 배째랍니다. 이거는 내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많이 두드려 맞, 제가 그냥 마냥 옛날에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로 터졌을까 이가. 터지어도 뭐 그때 당시에는 약간 빼딱한, 약간이 아니고 빼딱한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세상을 향한 약간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요. 뭐 어쩌라고. 아, 배째라. 그래서 내가 제일 빨리 배운 영어 중에 하나가 배째라가 뭔지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째라는 없고 그냥 숨이라고 돼 있대요. 고소해라 뭐 고발해라 이런 거잖아요. 숨이. 수유 이런 배째가 그래서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회개하느냐? 따라해봐라. 은혜를 받아야 회개한다. 예.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요 9장의 결론 때문에 10장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은 말세 성도의 사명인데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분의 2가 네가 먹은 말씀을 다시 들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11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바라이 6장 17절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천재지변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산과 바위 위에 우리가 깔아뭉개 죽이라 했잖아. 여기에 대한 결론이 와 여섯째 인도 두려운데 이렇게 두려운데 일곱째 인은 누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설 수 있겠느냐. 전쟁 용어도 있지요. 이기고 설 수 있겠느냐 이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막간 메시지로 7장에 나왔잖아. 마찬가지로 8장 9장이 전반기 대환란에 대한 내용인데 전반기 대환란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곡식, 그 다음에 바다 곡식,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추위, 그 다음 공포와 추위, 그 다음에 질병의 영, 그 다음에 전쟁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때렸잖아. 3분의 1을 죽였는데도 3분의 2가 안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은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다 말이야. 요 결론 때문에 10장 11장이 막간 메시지로 주어진다. 이때의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게다. 어제 내가 해설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거, 해설자가 아닙니다. 해석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력자는 해석자입니다. 해석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는 일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야 요 봐라 성경 봐라 야 한번 봐봐라 이래 된다고 써놨다 아이가 야 한번 봐봐라 이래 된다고 써놨다 아이가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했는데 진짜 안 일어나나 이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고 해석자가 돼가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얘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11장에 보면 돌아오는 자들이 생깁니다. 미리 찾아볼까? 11장 나도 이거는 봐야 되겠다. 11장 13절
방송실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남은 자가 여러분 9장 20절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앞에는 회개하지 않았잖아.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해석자가 돼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한다. 누군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풀어지는지, 이유가 뭔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말세에 말씀을 아는 자는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린다 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했다. 여기도 똑같아. 뭐 성경이 뭐 딴소리가 있는 줄 아나. 말세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한 10시까지나 됐지요? 큐 방송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었다. 뭐 입었다는 말이 꼭 입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그냥 둘러싸였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여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웃기는 천사인데 얼굴은 뭐 같습니까? 해 같습니다.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놓고 볼 때 누구를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생각도 그렇나?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일단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여러분 천사가 구름 타고 다닌다는 말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뭐를 삼고 기둥을 삼아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을 탔다, 구름을 입었다. 일단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에 뭐였습니까? 아까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었지요. 근데 천사 대가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이 해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이 몇 번째 모습이었어? 9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은 하나님 신성을 이야기할 때에 한 말이 내가 이 얼굴을 보면 산다 했지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9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아. 이거는 풀무에 단련한 풀무불에 단련한 노발 그 이야기 했지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볼까? 2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천사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가 그 뒷절에 보면 오른발은 뭐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거든. 아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천사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오른발은 뭘 밟고 있는데, 여기 오른발이지, 바다를 밟고 있는데 왼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 이 내같이 쇼다리들은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다리를 바다를 밟고 있는데 한 다리가 육지를 밟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바다의 해변가에서 물결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 뭐야 이거 싸이 춤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밟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촐싹대는 게 아니라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펴놓인 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누가 폈어? 예수님이 여러분 봉함대에 있었는데 예수가 받았잖아요. 인을 떼기 위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 인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벌써 떨어졌다 야야. 둘째 인 떨어졌고, 셋째 인 떨어졌고, 넷째 인 떨어졌고, 다섯째 인 떨어졌고, 여섯째 인 떨어졌고, 일곱째 인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거 누구를 닮았어? 전부 예수를 닮았네. 근데 문제가 뭐야? 예수를 닮았다 칼락하니까 예수다 칼락하니까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기는 책에 천사를 안 써놨나? 그래서 천사라 읽고 예수로 받는다 이래 할까?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힘센 천사가 누구를 닮았어? 예수를 닮았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성경에 천사라고 말뚝을 안 박아놨나? 그 하나님이 천사라고 써놓은 거를 내가 예수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근데 천사라 칼락하니까 읽어만 보면 소가인밖에 누가 봐도 예수님인데, 이게 막 뭐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는 것처럼 아이 누가 봐도 예수인데 성경은 천사라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천사라 한 데가 성경에 두세 군데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쯤 한번 보십시오. 방송실에 힘을 한번 써도.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기억나지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게 야복에서 뭐인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 이야기하는 거 같죠? 하나님과 겨루되, 힘을 겨루되, 뒷겨봐 4절 여보시오, 여보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래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부 하나님, 성부가 계시지만은 성부는 잘 안 났습니다. 그러고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하는 왜 안 죽고 살아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성부를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성부 하나님을 보고 힘을 겨루었는데 왜 안 죽었느냐? 성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그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게 전부 다 예수다 있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겨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뚝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니 내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못 보고요, 영광이 지나가고 나서 후폭풍,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람으로 지나갔으면 바람이 끝나고 나서 후폭풍은 봤습니다. 그것도 반석 사이, 반석이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반석 사이에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사이에 두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끝부분을 살짝 봤습니다. 만약에 정면을 봤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다고 돼 있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게 없습니다. 그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안 죽었느냐? 유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이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천사라고 표현한 데가 있다고. 아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안 죽은 거거든. 근데 그 이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한번 봐봐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도 한번 쳐다보자. 여러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때리시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장이야? 열왕기하 19장 몇 절이야? 35절. 방송실 한번 떼어봐라. 열왕기하 19장 35절. 거기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무조건 예수다 있지요. 기억나지 이거? 네. 내가 이거 오늘 새롭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말해왔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무조건 예수입니다. 예수가 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맞나? 그럼 이제 역대기 21장 한번 봐봐. 역대하, 이게 역대하 몇 장에 나오지? 32장 21절이가? 32장 21절 한번 쳐봐. 역대하로 가봐. 역대하 32장 21절. 맞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떳떳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지 아들이 지기 뿌는 거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어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여러분 천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하면 하늘에서 보낸 사자 개념으로 천사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가 100%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눈을 째고 봐도, 씻고 봐도 이거는 예수인 것 같다. 근데 예수인데 왜 천사라 했느냐? 구약의 인용으로 봤을 때에 구약의 예수를 천사라 한 데가 호세아 12장 3절 4절,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1절에 있더라. 근데 성부 하나님을 천사라 한 적은 없지만은 성자 예수를 천사라 한 적은 두 번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천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예수로 보는 게 모든 정황상 맞겠다, 이래 봐집니다. 이건 내가 뭐 따라온나 이러면 또 대한민국이 또 오만 또 파파라치들이 다 달라붙다가 지랄할까 봐서 뭐 따라오라 소리는 못 하겠고, 그냥 너가 알아서 받아라마는, 지금 내 강의인데 내 생각을 이야기도 못하면 뭐 그래, 뭐 그렇다. 듣기 봐. 여보시오. 자,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소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래 돼 있지요. 7 우레소리는 누구 소리야?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말합니다. 7 우레소리는 봐. 우루루 루쾅쾅쾅이 아니고, 7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우레가 심판을 가리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심판이다 했지요. 근데 말소리니까 7 우레소리는 완전하신 심판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뭔가 소리를 어디를 향하여 발했는지 안 써놨습니다. 목적어를 안 써놨다. 그러나 그냥 천사가 뭐라고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막 외치니까 하늘에서 7 우레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대화라고 보셔야 된다. 뭐라고?
대화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 심판을 맡은 이 덩치가 큰 천사와 하나님 간의 대화 중이다. 지금 이해가 왔나?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소리가 그 소리를 내더라. 우르르 쾅쾅쾅 했다는 게 하나님 심판의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심판의 음성이 다 나고 우레소리를 했느냐? 조금 더 보면 나옵니다. 뒤에 봐. 7 우레소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7 우레소리가 우르르 쾅쾅쾅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의 음성이라는 것을 뭘로 아느냐? 요한은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지가 선지자니까 받은 거를 뭐 하려고 한 겁니까? 기록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기록하면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거거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7 우레소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했으니까 7 우레소리가 우르르 쾅쾅쾅이 아니다 말이지요. 심판의 음성이 들렸는데 기록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소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마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지는 들었는데 적을라 했더니 니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고 다 떠드는 것은 철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제 문제나 어떤 부분이 보이면 중보해 주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절이 떠들어 보면 이 이제 예언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줬다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되지. 예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교회들이 시끄러운 건 왜 시끄럽느냐? 이런 예언자의 문제입니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하지 않고 떠들어버리고 하고 돈 받아버리고 또 사람을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빌어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질서를 무시하고 지가 은사가 왔다고, 은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은사가 개방되어 있는데 은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있지. 와, 야, 내가 보기에 개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구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시시하고 업딱하기 때문에 온 사람이 지가 뭐가 됐는 줄 알고 은사가 왔다고 교만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지, 은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언이 무슨 죄가 있고 뭐 치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봐라, 봤다고 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멸망 소식을 들었지만 중보하고 중보만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렇다니까. 여기도 7 우레소리가 받았는데 적으려니까 니는 들었지만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들었지만은 기록은 하지 마라 한 거야. 요즘으로 치면 예언하지 마라 한 거야. 니만 알고 중보해라는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봤다고 다 떠드는 게 아니요, 들었다고 다시 부리는 게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심판을 맡은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뭐 중입니까? 대화 중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마 무슨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뒷절 5절에 보면 이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등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왜 듭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래 돼 있잖아요. 너무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손을 들은 거하고 맹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맹세한 거 안 같지만 사실 맹세하려고 손을 들은 겁니다. 맞나? 그럼 뭐 손을 왜 들었겠노? 뭐 겨드랑이 긁으려고 들었겠나?
듣기 봐.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이 수식어가 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끈기를 잘 끊어야 되지요. 아니 막 변비 걸렸는데 끈기를 잘 못 끊으면 혈압 올라가지고 억이라는 수가 있으면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자르기를 잘 잘라야 돼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자르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자르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잘랐어. 야, 이게 내가 보기에 친절한 것 같아. 잘라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합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여러분 심판을 맡은 천사인데 이 천사는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천사가 예수다이지요. 이 심판을 맡은 천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심판을 수종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이 천사가 이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뭐라고 맹세하느냐?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그 뒤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면 바로 퍼붓겠습니다. 바로 심판해버려. 지금 6가지는 나팔이 부러졌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맞아 패쁘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세는 그 종들을 통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맡은 천사는 후반기만 맡은 게 아니겠지요. 전반기와 후반기를 다 맡은, 심판을 맡은 천사가 맹세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자기도 심판을 맡았기 때문에 완전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하나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면 6째까지는 불었으니까 나팔 소리를 내면 바로 심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막겠다, 심판하겠다,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 나팔 화산 폭발, 세 번째 나팔 유성 떨어지는 것, 네 번째 나팔 해달 별이 빛을 잃는 거, 흑암 오는 거, 빙하시대 오는 거, 다섯 번째 나팔 질병의 영들이 일어나는 거, 여섯째 나팔 전쟁의 영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한이 한 거지만 사실은 요한도 구약에 있는 말들을 옮겨왔기 때문에 복수가 써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이게 첫 번째 맹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심판해버리겠다. 두 번째 맹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분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 천사가 사기꾼 천사가 아니라면, 이분이 만약에 예수라면 더 입에 신뢰가 있겠지요. 이분은 오른손을 향하여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맹세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일에서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돌아오라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의 부르짖음의 결과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에 있는 순서대로 심판하고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내는 대접재앙에 순서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뒤켜봐.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맹세까지는 요한이 봤다 이가.
이 맹세까지는 요한이 봤다. 요한이 봤는데 이 맹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요한한테 뭐라 하냐면, 요한아, 너 가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지금 누구한테 있는데? 천사 손에 있는데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라는 거야. 그래, 듣기 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그 천사가 덩치가 크니까 내다볼까 아이가 책 달락하던데 얘 하늘에서 책 달락하던데 얘 이랬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심판을 맡은 등팔천사가 이렇게 구부리면서 줬을까 아이가. 주면서 뭐라느냐, 처무부라는 거야. 받지만 말고 집에 가가 보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하고 달라야 된다. 보관용으로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갖다 뭐 해뿌라? 무뿌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 재미있는 거는 이 말씀의 맛입니다. 배에서는 많아 쓰나 입에서는 마더라 달더라. 이게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왜냐하면 목구멍에서 입을 먼저 통과해서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배에서 쓰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단맛과 쓴맛 중에서 하나님은 쓴맛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 쓴맛 좀 봐라 이 새끼야. 하나님은 단맛과 쓴맛 중에서 쓴맛에 더 포인트를 둔 거야. 그 순서가 이상하잖아.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리라. 요한은 자기가 먹은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입부터 표현했습니다. 듣겨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단데 꿀같이 달더라 했습니다. 이 꿀같이 단 것은 말씀의 맛을 말합니다. 말씀의 뭐요? 여러분 이 맛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드라마나 음한 거를 쳐다보고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맛을 알면 이게 진짜 꿀같이 달구나. 여러분 이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갖다 먹어라 해서 갖다 먹었더니 배에서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온 거야. 자기가 실제로 느낀 거야. 근데 뭐 인용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 거야. 너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 이게 너무 좋아서 곧 이 말씀에 마치 그때 당시에 뭐 과자가 많이 없었다고 봤을 때 꿀에 비유한 거야.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예를 들어서 4장 5장을 딱 먹었어. 이게 캔디가 아니잖아. 4장 5장을 두루마리 책이니까 4장 5장을 쫙 먹었어.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이게 예수님께 정권이 이양됐구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주님이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안심이 된다 야. 6장을 딱 읽었더니 여러분 이 뭐야 인때는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관심이 흰말에 있구나. 아, 근데 안타깝게 복음을 안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와 받은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일으켜서라도 얘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제 웬만한 나라에 복음이 가고 순교자가 일어나는구나. 아, 그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이용하는구나.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여섯째인도 이렇게 두려운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인치는 자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 하나님 참 친절하시다. 이거 안 써놔도 될 텐데 이것까지 써놓으셨네. 8장에 그러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팔, 먹을 게 없고, 두 번째도 바다 식물이 해를 받구나. 세 번째 나팔, 유생이들에서 식수가 오구나. 그 사람들이 얼어 죽구나. 이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려 하는, 잘 안 돌아오는구나. 다섯 번째는 귀신의 영이 불어 결국은 죽이는구나. 죽이면서 3분의 1을 쳐다보면서, 죽이면서 3분의 1을 쳐다보시는구나. 근데도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살인, 음행, 복술, 도둑질과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을 때 기쁨이 말씀의 맛으로는 꿀로 소개가 된 거예요. 꿀로 소개가 된 거야.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찍으라면 나는 지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 내가 성경 읽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집사람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1년만 쉬자. 뭐 하게요? 왜냐면 그때 나는 월급 받아가 다 내가 썼거든. 전도사 월급 몇 푼 돼도 안 하는데 그 줄기 뭐 있노? 그럼 집사람은 집사람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생활하고 그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다 썼거든. 닦아 썼습니다. 그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해서 세상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닦아 쓰고 그 다음에 그 닦아 쓸 돈도 없었습니다. 늘 모자라는 닦아 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책 쓰고 뭐 일하려면 책 보고 책 사봐야지. 책 사봐야지. 뭐 그때 당시엔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사봐야지. 그러다가 책을 읽을수록 내가 아는 거는 책에도 적어놨고 내가 모르는 거는 책에도 안 적어놓는 거야. 이 빌어물놈이 이걸 돈 받고 팔아 처무냐고 그냥 막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욕을 발발이 하면서 진짜 막.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읽다가 울다가 읽다가 울다가 읽다가 울다가 이게 하루에 한 평균 13시간, 많이 읽는 날은 15시간을 그냥 읽다가 울다가 읽다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신학교 공부 꼴찌. 그냥 읽다가 울다가 우리 동기들이 니 뭐하냐? 자폐하냐? 자폐아가 어디 집중하잖아요. 왜 놀지도 안 하고 왜 성경만 들여다보냐? 나는 목회 준비하는데 목회 준비는 안 하나? 내가 지금 목회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가 내 인생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말씀의 맛을 아는 시절. 그러고 나니까 1년을 진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이 아까운 거야. 1년을 진짜 처박혀가지고 성경만 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보 1년만 울자. 내가 49회 들어갔는데 50회 졸업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은 5년 세월, 그때 한 100독을 냈는데 100독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읽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읽는 거는 니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연구해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가르치는, 날마다, 강도사 때 날마다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하루도 안 쉬고 월요일, 일요일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가르쳤는데, 가르치려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을 준비해서 1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은 성경을 읽었고, 한 5년은 성경을 날마다, 한 10년은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진짜 내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때에 알은 거 지금 까이가 묻고 이렇게 그냥 빼묻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축사해야 되지, 뭐 어디 싸돌아 댕겨야 되지, 집회 댕겨야 되지, 뭐 서울 가야 되지, 부산 가야 되지. 내가 이게 5년에 빨리 은퇴하고 낚시 가려 했는데 이게 무슨 저 최승부 지금도 내가 당회에, 작년에 당회에, 야, 내 빨리 은퇴하고 신난다니까 승부 장로가, 목사님 그 2배 잠기게 되었다는데 아직 한 배밖에 안 잠겼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에 개척하자는 거라. 그 정신이 나갔나 이라고 이제, 야, 내가 은퇴한다는데 네가,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 했다잖아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감동이 있는데 서울 쪽에 개척하라는 감동이 있다는 거라. 그 감동이 있다니까 자기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 하려고 내 딴에 머리 굴린 게 뭐냐면, 그러면 요 한 1, 2년 상간에 내가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내가 10억 이야기했지. 10억 목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서울 개척 자금으로 써라 하는 줄 알고 개척하고, 안 들어오면 내가 65세 은퇴할 테니까 너희도 이제 장로님들도 그냥 입 다물고 그래가 가자 한 거야. 그래가 이제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잘 됐다 이라고 다 덮어진 거야. 그래, 난 설마 누가 10억을 주겠나 이래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까지 10억 준 건 없었거든. 1, 2억 이렇게 준 사람은 몇 사람 있어도 10억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지금 서울생명수 교회 목사님 건물을 왔는데 우리 당회원이 뭐라 하냐면,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아니라 뭐 몇십억은 되겠는데요 목사님, 100억 가까이 되겠는데 개척하라고 돈 줬네 그러면서 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리나? 그래 막 하라 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 2년을 같은 음성을 들었거든요. 2배 잠기게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뜻인갑다 하고 하지. 진짜 막 내가 서울에서 올 때 파김치가 돼가지고 부산에 딱 내리거든요. 그러면 오면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이 생각 말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되지. 여 있으면 좀 덜합니다. 여가 내 생활 터전이 다 여기 있으니까 서울 갔다 오면 진짜 늘어지가 오는 날을 봅니다. 무슨 시루떡이 되고 그래, 혹 뛸라 빨리 은퇴하고 낚시하러 댕길라 혹 붙여가지고 지금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났노? 말씀이 아, 그래. 그때가 내 인생 하이라이트, 지금이 아닙니다. 그때가 내 인생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남들이 해놓은 말 이거 내가 알고 있으면 뭐하노? 내가 말씀의 맛을 안 봤는데. 말씀의 맛이 개떡 같으면 개떡 아나? 옛날에 딩기 같은 것 가지고 떡 만들었습니다. 쌀이 없어 놓으니까. 그걸 개떡이라 합니다, 여러분. 왜 웃어, 아줌마야? 개떡 많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개떡 먹을 나이인데? 우리 누나, 큰 누나는 개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는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고 자꾸 아궁이 쪽으로 쎄 나오길래 왜 쎄 나오나 하고 봤더니 누나가 개떡 줄 때마다 셀이 학교가 도시락으로 개떡 주니까 쪽팔려가지고 굴뚝에다 채워놓은 거야. 굴뚝이 막히가 연기가 안쪽으로 올.
그 우리는 이런 거 주면 이걸 사람 처음으로 준하고 계모한테 달라드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는 개떡 시대가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못 주는 거야. 여자들한테는 준 거야.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았거든요. 개떡물 집구석이 아닌데도 개떡을 처음인 거야. 그래서 장화 홍련정 찍은 거지. 아니 요즘은 내가 계모 생각해도 그렇게 열 안 받는데 마음이 평강이 있는데 옛날에는 계모 이러면 막 진짜 이가 알렸습니다. 전년을 어떻게 쳐 죽이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 복음을 그 사람한테만 안 전했다면 다른 놈한테 다 전하고 전부 다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한테 입 꽉 다문고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지옥가가 아랫목에서 그냥 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아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고.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뭐하게 되더라? 쓰게 되는 겁니다. 왜 쓰게 되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3분의 1을 죽이는데 3분의 2를 쳐다보면서 3분의 1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본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흰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 하니까 막 뭐 어디 구석에 있는 막 신비한 말들이 물론 그런 말들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인때는 데 있어서 흰말 시대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받으라고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니까 그 이슬람 공산권 불교권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천재지변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전반기 천재지변 끝부분에 3분의 1을 죽이면서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저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터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2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을 먹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너무 달았어. 이게 배에서 들어가고 소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는 거야. 복음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과 말씀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같이 오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독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장이 그 성경 읽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생기니까 얘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11장에 다시 예언해야 되라니까 두 증인들이 예언하면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전. 굵은 베옷은 여러분 상복이거든요.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이게 실제로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고 초상집에 갔을 때의 슬픔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치아뿌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복을 입은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배에서 쓴 거를 안 경험했는데 어떻게 상복을 입고 예언해?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면 신사적으로 못한다 야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와 그래 가함을 지릅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알아들으라고 내가 설교하는 줄 아나? 네 살아라고 내가 설교한다. 꼴통이
알아들으면 무작이야. 여기 학교야. 꼼짝도 안 하는 새끼들이 과음을 질러도 꼼짝도 안 하는데 신사적으로 여러분 잘 풀어가지고 움직일 것 같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음을 지를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는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 쓴 걸 알았거든. 하나님의 심장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부리겠나? 뭔 시부리지? (11절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하십시다. 지금 이제 58부인데 더 했다가는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누구야 이거? 갖다 먹으라 했던 심판을 맡은 전사.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먹었냐?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 아닙니다. 먹은 말씀을 다시 토해내는 걸 말합니다.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네가 먹은 말씀을 다시 전해란 말입니다. 야, 네가 말씀을 통해서 6장의 인이 어떻게 떼지는지 알았냐? 7장 8장의 나팔이 어떻게 떼지는지 알았냐? 부러지는지 알았냐? 네가 그걸 알고 입에서 닮을 느꼈냐? 배에서 씀을 하나님 심장을 받아서 느꼈냐? 그렇다면 네 혼자서 이거 느끼라고 준 게 아니라 먹었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멘. 먹었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멘. 알았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멘. 니만 구원받으면 되나? 니만 천국 가면 되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말세 사명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석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 보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해석자 삼아서 하늘의 일이 땅에서 해석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안 먹은 놈이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노?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말씀을 안 처먹고 쓰임받은 놈이 어디가 있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네 혼자 달아서 깨춤추라고 말씀을 알려준 거 아닙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말씀을 먹었냐? 다시 예언해라. 그랬더니 걔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심장을 받아 놓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알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입에서 닮을 느끼고 배에서 하나님 심장을 받아 씀을 느껴서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가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해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제 제가 크게 계속 기도를 못 이끌어가는 게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가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목이 가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빠져나가는 게, 죄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이 기도하면서 가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못하고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세 성도의 사명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심판하는 이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 맹세하는 거 봤지? 책대로 심판한다 했지? 야야, 그 책 달라이가 먹어라. 그래서 네가 순서도 알고 네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알아라. 복음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도 알아라. 알아야 네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린다. 깨달았을 때 기쁨을 맛보았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이게 요한의 사명이요, 내 사명인 줄 알고, 말세 성도의 사명인 줄 알고,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가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